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쭉 출애굽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시죠?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구원하신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430년간의 이 노예 생활을 접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는데 한번 펼쳐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만 우리 먼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잊지 말라. 내가 너희를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잊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세 개의 절기를, 이 출애굽과 관련된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12장 15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20절까지는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2절 또 11절부터 16절까지는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지켜라.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 상황에서는 이 세 개의 규례, 이 세 개의 절기를 너희가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은 좀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뭔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모르는 건 아닌데 아는 것도 아니야, 그죠?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가르칠 때도 이렇게 전달할 때 애매모호하게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아주 그걸 좀 명료하게 좀 구별을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개의 절기를 지켜라. 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유월절을 지켜라. 두 번째 무교절을 지켜라. 세 번째 첫 것을 드리는 예식을 너희들이 규례로 지켜라. 이 세 가지가 이 출애굽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자, 유월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첫 달이 몇 월일까요? 우리나라로 본다면 우리는 첫 달이 1월이죠, 그죠? 1월. 태양력으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첫 달은 언제냐면 3월에서 4월. 소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첫 달이에요. 새해의 첫 달이 3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3월. 그리고 유월절은 이 첫 달에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3, 4월이에요. 이 첫 달에 14일 날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14일 날 지키는 것이.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월을 첫 달로 이렇게 유래를 가졌을까요? 오래된 그런 그 전통에 의하면 첫 추수를 하는 그런 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유목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봄이 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게 되면 이제 목동들이 이제 들로산으로
양떼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한동안 천막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 해가 시작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던 때가 바로 요 날이에요. 3월에서 4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날이기 때문에 어떤 태양력이나 계절에 상관없이 가장 의미 있는 날, 그날을 우리는 첫 달로 본다. 이렇게 보아서 3월부터 첫 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6월절은 뭘까요? 6월절. 한자로 보면 이 6월절의 유자는 넘을 유자예요. 넘어간다. 넘을 유자, 건널 월자. 그래서 넘어가는 날, 뭘 넘어가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어로도 패스오버 이렇게 실제로 부르고요.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많이 그래도 들어봤던 것은 파스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파스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파스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마쳤죠. 10번째 재앙을 마쳐서 애굽의 맏아들들이 다 죽었을 때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첫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사건. 이스라엘의 그 집은 그냥 넘어간 사건, 그냥 패스오버한 사건, 그것이 바로 6월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6월절은 원래 그 전부터 지켰었던 그런 절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이 시작돼서 3월과 4월이 되면 천막을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첫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그 천막의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던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이었는데, 이것이 출애굽 상황에 만나면서 그 의미가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날에 거행되는 예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흠없는 1년 된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희생 제물의 피로 뭐 한다고요? 문설주에, 그 다음에 상인방에 피를 바릅니다. 옆에 양쪽을 뭐라고 합니까? 문설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위가 뭐죠? 이거를 바로 상인방.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저를 보고 계셔가지고 우리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문설주가 어디 있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렇죠? 상인방, 위에 있으니까 상인방, 하인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잡은 그 희생양으로 잡은 그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불에 구워서 누르고 없는 빵과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 식탁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6월절 식사는 가정에서 가장의 주도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리에 뭘 썼죠, 그죠? 그걸 키파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쓰고, 지금 뭐 책을 보고 있죠. 이것은 이제 하가다라고 하는 예식문인데 이것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정통 유대식 6월절 식탁을 하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저 하가다를 다 읽고 기도하고 문답을 하고서 먹는데,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아마 배고파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은 좀 약식이 됐지만 그래도 하가다를 문답을 하고 그리고 식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이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월절은
넘어간다.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은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신 사건, 이것을 의미한다. 자, 두 번째 무교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무교절은 12장 15절부터 20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 무교절도 역시 언제 시작되느냐? 3월부터 4월에 시작됩니다. 이날은 또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기도 해요. 첫 수확을 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고 시작하는 절기다. 재미있는 것은 유월절은 유목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무교절은 무슨 문화일까요? 농경 문화에서 나온 절기예요. 그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교절이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의미의 절기로 재해석되죠. 어떤 절기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셔서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서둘러 애굽 땅을 나왔던 그 감격의 순간을 지금 기억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누룩은 뭡니까? 발효하는 거죠. 그 발효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부패한 것, 썩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서 우리를 첫 발을 내딛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고, 날짜로 본다면 첫 달 유월절은 며칠 날 유월절을 시작한다고요? 14일 날. 14일 날 하루 지키는 거예요. 하루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15일부터 7일 동안 뭘 지키는 거냐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가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9절을 보면 이때 무교절을 지킬 때 뭘 했냐 하면 우선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12장 19절에 보면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거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제거하고, 그리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을 먹고 첫날, 이 무교절 첫날 성회로 모여서 그때 예배하고, 또 7일 동안 계속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도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해서 이 무교절이 모두 마쳐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이제 같은 비슷한 날에 진행되잖아요. 그죠? 정월 첫 달에 진행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섞여서 설명을 할 때 유월절을 설명할 때 무교절도 같이 넣어 설명하고, 무교절을 설명할 때 유월절도 같이 끼워서 설명하는 그러한 설명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언제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셨던 그때가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따라합시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 된 거예요. 일단은 계속 이름은 잔재하고 있지만 그냥 한 날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냥 같이 붙어서 쭉 흘러가는 그런 날로 지금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세 번째가 뭐냐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세 번째로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13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든 내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시고 11절에 계속해서 이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길지만 한번 그래도 이 절기를, 이 규례를 한번 잘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초태생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전통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유월절, 무교절, 첫 것을 드리는 규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그냥 옛날 그 지난 날에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세 개의 절기를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건가?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라. 출애굽을 탁 시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거 말하지 않으셨고 너희들은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무교절 예배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리는 규례를 지켜라. 예배하라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배하는 그러한 기념하는 그 절기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모든 스토리 과정을 하나의 예배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지나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 예배가 출애굽 때의 그 예배와 동일한 그런 은혜와 원리가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감사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과감하게 신속하게 완전히 벗어날 것을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무교절은 뭡니까? 무교절은 서둘러 도망치는 거예요. 서둘러서 그 애굽 땅을 탈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로워질 것을 여러분 다짐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속하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드리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지금 이 출애굽 상황에 있었던 이 세 개의 절기가 원리로 녹아져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감사, 결단, 실행, 헌신 이 네 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오늘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그리고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 현대 예배는 이 유월절, 무교절 첫 것을 드리는 이 귤에 이것이 다 녹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그냥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의미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안에 유월절의 의미도 있고 무교절의 의미도 있고 첫 것을 드리는 의미도 우리에게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오늘 말씀에서 430년의 침묵을 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게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문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출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출애굽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현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의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침묵을 깨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아주 오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어두운 정막을 깨고 우리를 깨워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밤에, 출애굽은 밤에 이루어졌잖아요. 일어나라,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지금 일어나야 될 때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리치실 때 여러분이 번쩍 일어나서 서둘러서 여러분 현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41절 한번 보세요. 12장 4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뭐라고요? 군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노예살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항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항상 그렇게 무기력하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군사로 만드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끌려오셨습니까? 항상 져왔습니까? 항상 열등감 속에 빠졌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군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용맹한 군대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군사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어두운 터널을 뚫고 벗어나도록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 42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밤. 여호와의 밤이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여호와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이 특별한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군사가 되는 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날, 바로 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나셔서 생명을 주신다. 자, 유월절은 뭐라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과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굳이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잘 믿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정체성조차도 없었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생활도 하지 않았어요. 민족으로서 어떤 자부심과 정체성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실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표식을 보신 후에는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그냥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는 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는 대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단 하나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를 우리가 내 마음에 바르고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표식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뭘 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특별하게 애굽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잘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문설주에 피만 발랐을 뿐인데 그 표식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시고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따라갑시다. 그냥 지나가신 하나님. 그냥 지나가신 하나님. 지난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고 그 죄의 대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유월하게 하셨어요. 유월하셨어요. 그냥 건너가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냥 패스오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날에 그 과거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그냥 예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넘어가셨어요. 저는요, 이게 우리 개인 간의, 우리 수평적인 인간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자꾸 떠오르죠? 그 인간이 나한테 했던 게 떠오르죠?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게 떠오르죠?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왜 그 원수 같은 인간하고 우리가 또 살까요, 지금? 왜 살까요? 넘어가니까 살지. 그죠? 내가 그걸 생생하게 생각하면요, 내가 그 사람하고 그 인간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이상하게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지나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다 감시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유월하시는 거예요. 유월. 패스오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넘어가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한번 패스오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난 죽어도 못해요. 그 인간 난 절대 용서 못해요.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패스오버 하신 것처럼, 저를 유월하신 것처럼 저도 유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유월절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에 뭘 먹었다고요? 아주 쓴 나물을 먹었죠. 쓴 나물. 이걸 왜 먹었습니까? 고통의 순간, 그 노예살이 하면서 고통과 눈물을 흘렸던 그 고통의 순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지난날에 내가 정말 이를 갈면서 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날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해야 된다. 그때 그 치욕과 그때 그 수치와 그때 그 부끄러움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한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뭘 해요? 지난날의 그 고통의 순간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삭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 쓴 나물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정말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날을 여러분이 떠올리며 기억하면서 그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쓴 나물을 먹어가면서 난 절대로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쓴 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애굽으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이제 서둘러라. 여러분 무교병을 왜 먹었다고 했습니까? 너무 정신없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밤중에 깨우셔서 자 지금 나와라 빨리. 지금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급하게 지금 짐을 챙기고 있고 한쪽에서는 너무 급하니까 뭐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고 하니까 서둘러 불을 붙여서 그냥 밀가루에다가 물 해가지고 반죽해서 대충 그것을 구워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변화에는요, 따라합시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좀 내가 좀 달라져야지. 이제 내가 좀 다이어트를 좀 시작해야지. 이제 좀 내가 좀 끊어봐야지. 이제 좀 끊어봐야 되겠지. 이제 내가 신앙생활 좀 이제는 좀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아. 예배생활도 좀 잘하고 좀 그렇게 생각이 올라와요. 이게 안 올라오면 사람이 아니죠.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근데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하자.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도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그러면서 천천히 변하지, 천천히 해보지 라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곧바로 실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두르지 않고 나 지금 여기 나가면 안 되는데 여기 땅도 있고 지금 집도 있고 이 문서 이거 다 어떻게 다 매매하고 그래도 프리미엄 받고 지금 가야 되는데 나 지금 꿔준 것도 있는데 그거 꿔준 거 이자도 갚고 이자도 받아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고 이거 다 정리한 다음에 가야지 어떻게 그냥 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것 때문에 못 간 사람들도 꽤 있어요. 빵조차도 구울 시간이 없을 만큼 촉박하게 신속하게 그 집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시작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오늘 기억이 나셨다면 오늘 이 예배 이후로부터 무조건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가 마치 무교병을 먹는 마음으로 서서만 먹는 거예요. 지금 막 달려가면서 먹는 거예요.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촉박하게 달려가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 규례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자, 하나님께서 첫 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첫 것을 다 살게 하셨다. 그죠? 내가 너희 첫 것을 다 살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 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 첫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희들의 첫 것을 살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은 내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첫 것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내가 잘 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나한테 다오. 이 논리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와 저도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첫 것을 드리는 전통들이 꽤 살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점점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것에 대한 의미가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좀 잘못했구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잘못 가르쳤구나. 이걸 제가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지난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쭉 돌아보니까 이 전통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많이 놓쳤구나. 가까이 있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릴 때 제가 항상 봤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밥을 하실 때 뒤줄을 탁 여시고 그리고 한 대박을 탁 이렇게 뜨셔서 꼭 그것을 성미함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리고 나서 우리 가족의 밥을 하셨거든요.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을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은요, 실제로 새벽에 처음 나온 우유 있죠. 옛날에 그 서울우유, 병으로 된 우유. 처음 난 우유를 가슴에 다 품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목사님 사택에 다 갖다 놔요. 저희 집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상 쓰지 마시고. 다 갖다 놔요. 그런데 이 우유를 누가 가지고 나올까 밖으로? 목사님 아들이 갖고 나와. 다 갖고 나가면서 그 권사님의 친손주에게 막 약 올려서 먹는 거예요. 그 친손주는 한 번도 나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할머니는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리고 그 목사 아들이 얼마나 얄밉던지.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제 모교회는 거기가 화곡동이니까 벼농사를 많이 짓던 곳이니까
저희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신 설립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최광복 장로님. 지금 저는 기억나는 최광복 장로님이 어릴 때 추수감사절만 되면 이제 첫 수확을 합니다. 첫 수확을 하면 한 가마니를 탁 지게에 이고 그리고 본당으로 들어오셔서 그 지게를 지고 강대산까지 올라가셔서 거기에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저는 그런 전통들을 많이 제가 보고 배웠는데 이게 언제부턴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부목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받은 사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저희 어머니는 장자인 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 어머니가 저를 서원하셔서 제가 주의 종이 된 것이 축복이구나. 여러분, 목사만큼 좋은 직업 없습니다. 안 믿어도 말고. 전 참 감사해요. 여기 우리 두 전도사님 여기도 있는데 저 전도사님들은 다 한동안은 음악에 꿈을 꿨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잘 선택한 줄 믿습니다. 그 음악 한다고 해봤자 고생만 하고 유혹만 많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처음이 계속 올 거예요. 처음. 지금부터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처음이라고 생각되는 날, 그 날을 그냥 잊지 마시고 꼭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것이 저는 축복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걸 안 가르쳤어요. 이게 축복을 받는 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 주일 성수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조 첫 것을 드리는 이 규례, 이거는요 여러분 축복의 원리예요. 이거를 하면서도 축복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요. 없어요.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이런 걸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처음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근데 그걸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무교절, 첫 것을 드리는 규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절기이다. 오늘 이 예배 안에 그런 유월절과 무교절과 첫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유월절, 무교절, 첫 것을 드리는 예식,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유월절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교절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귀한 첫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보시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제외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지나가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은혜로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결단이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작은 거라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도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여러분은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무교병을 먹고 달려가듯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신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첫 것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전통이고 그리고 하나의 내려왔던 어떤 신앙의 예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그것을 여러분 회복하셔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처음이라고 시작되는 그날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하고 우리가 두 번째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